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이크, 강대상, 보면대, 피아노 다 이름이 있죠. 그리고 그 이름에는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그리고 권한과 영광이 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란 말이 있어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각의 이름 몫을 감당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한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각 신분과 지위에 맞게 처신하고 자기 분수를 넘지 않는 알맞은 삶을 살아야 세상이 평화롭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15장까지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7번을 밝히시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오늘 본문 15장 요한복음에서는 종합적으로 세트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시고 우리 제자들을 가지라, 포도나무 가지라 이렇게 정체성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신데 어떤 포도나무이실까요? 오늘 1절에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데요. 여러 포도나무들이 있는데 그 포도나무들과 구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진짜 포도나무라는 말씀도 되고 진리의 포도나무 또는 순전한 포도나무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포도나무들이 있지요. 그 포도나무 열매는 그 포도나무가 어떤 종자냐, 그 포도나무 원 줄기가 어떤 품종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됩니다. 참 신기하죠.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가지도 어떤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가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색깔도 맛도 양도 달라지니까요. 제가 무교육자 때 양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우물가에는 씨 없는 포도나무가 매년 열려요. 알은 작은데 얼마나 맛있던지. 아니 그냥 포도 먹고 싶지만 젤로 씨 때문에 안 먹는 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건 후루룩 다 그냥 씹어도 하나도 없어요. 혹 그러다가 한 개 있으면 이상할까 염려인데 100% 없는 씨 없는 포도나무에 매년 열리는데 그래서 이야 이거 권사님 가지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포도나무는 꺾꽂이로 하잖아요. 꺾꽂이를 해다 심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서 자라라고 나도 좀 그 양권사님이 한두 송이 주시는 그것 말고 몽땅 좀 먹을 수 있게 빨리 자라라고 했더니만 몇 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이 녀석도 이제 열매를 맺게 됐어요. 얼마나 기다림이 지루합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먹게 됐다고 해서 딱 따서 먹었더니만 이게 왜입니까? 씨가 다 있어요. 씨가 다 있어. 실패했어요. 꺾어다 심으면 보통 그 원형질을 유지하는 건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 양권사님 내 우물가에 있는 그 포도나무 줄기에만 붙어 있어야 가지에 씨 없는 포도가 열린 거예요. 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포도나무 가지와 같죠. 우리들이 성숙해서 뭔가 열매를 맺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이런 삶을 사는 데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붙어 있었던 것이죠. 어렸을 때는 엄마의 가슴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이유식 해주시고
우리 할머니들 또 엄마 없을 때는 당신이 그 밥을 꼭꼭 씹어가지고 다시 숟가락으로 해서 넣어주면 그거 받아 먹고 이렇게 이유식해서 살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음식이었는지요. 그런 그 기대임 속에 자라고 또 여러 선생님들에게 지식의 자양분을 받아서 지성인이 되고 또 여러 벗들과 또 아웅다웅하면서 정서의 어떤 자양분을 받고 이래서 한 사람의 지성인이 있는 것이죠. 성숙한 한 인간 우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훌륭한 삶을 사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열매, 또 훌륭한 삶을 산 사람들의 열매도 잘 살펴보면 과연 그 열매가 튼실한가, 참된가, 영원한가 성찰해 보면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집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합니다. 왜 예수님이냐? 왜냐하면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만이 참 인생의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포도나무로서 예수님의 참되심, 곧 예수님의 진리 되심은 생명의 진리이시고 영생의 진리이시고 십자가 복음의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참이라고 할 때 그 참자가 진리인데 알레테이아 이 참, 이 진리는 바로 생명, 영원함 그리고도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이 가지신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 참이 없는 다른 포도나무에 기대해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인생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참된 위로자이시고 우리가 울고 있을 때 같이 우시고 같이 아파 우리의 고난을 짐지신 분이 예수님 뿐이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가지에게 진리를 공급하시고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도움과 사랑의 구주 되신 주님, 생명의 구주 되신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여러 것들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인생의 삶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열매를 풍성히 거두려고 여러 것들에게 기대어 보지만 허전함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 그가 고백록에 쓰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안에 있게 됐을 때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삶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주님 품에 안기고 그 줄기에 붙어 있기 전까지는 허망한 삶을 산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 허전함, 허망함을 메꿀 수 없이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를 가리켜서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셔요. 포도나무 가지의 생사는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잘 맺고 많이 맺는 비결은 좋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을 다 함께 읽으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밑에 5절도
색깔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계셔요. 다시 한번 5절 읽으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주 단정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못하겠어요? 아니 예수님 뭐 안 믿고도, 예수님 안 믿을 때도 내가 사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가정생활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잘할 수 있죠.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은 그게 아니에요. 잘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 어쨌는데 그 참 평안과 행복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 열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고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 삶의 결국이 영원한 생명과 이때에 있느냐는 것이죠. 수십억의 수백억의 재산을 모았어도 그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열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허망한 것이고 자식들 싸움 시키는 것밖에 안 되죠. 오늘 그런 점에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성정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우리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죠. 그 연약함을 짐지러 오셨으니까요. 사람 할 때 사람 인자, 그 뜻글자인 그 한자로 사람 인자는 이렇게 두 작대기를 기대어 놓잖아요. 사람 인자가. 사람 인자는 어느 한 사람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 아주 근본됨이 고독을 이길 수 없는 존재,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 인자를 만들어 놨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들 누군가에 어려서 태어나서 가젤이나 영양 돼지 새끼도 태어나면 그냥 금방 일어나서 기어다니고 달려다니는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군가는 돌봐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대어야만 사는 존재예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다 그렇게 누군가를 의지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키워야 살고 뭔가 마음 붙일 때가 있어야 되니까 뭐 취미 생활이라도 뭐 하나라도 하면서 마음을 붙여서 꼭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버려버리고 심지어는 여러 사람과 같이 살아도 가족끼리 함께 오순도순 남매 기르면서 젊은 아내랑 사는 30대 가정 엊그저께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냥 아내도 죽이고 애들도 다 죽이려고 칼로 찌르고 자기도 자해하고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서요. 이게 웬일일까요? 30대 펄펄 날라도 시원치 않을 가장에 우울증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같이 함께 살지만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져도 기대지 못하는, 붙어있지 못하는 진정한 포도나무를 발견하지 못한 그 삶에 우울증이 온 것이죠. 또한 여러 가지 것에 마음을 붙이고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가 열매다운 열매가 아니고 마침내는 다 시들어 없어지는 그렇게 소멸하고 말 것들이 참 포도나무를 떠난 삶의 결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공자님이나 부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 많이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 세상에 이렇게 말한 분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참 포도나무란다. 너희들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꼭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이 본문인데 그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내 안에라는 단어를 5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이라든지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속에 함께 하자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삶 전체가 허망한 것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혹 모르겠죠. 그러나 제 나이 위로 어르신들은 인생의 허망함을 우리가 알잖아요. 엊그제 저도 교모 쓰고 풋풋한 소년으로 엊그제 같은데 이 인생의 황혼이 됐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정말 주님 아니라면 살았다 할 것이 없어요. 뭐 때문에 삽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뭐 때문에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열매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모아보고 달성하고 뭔가를 이루고 내놓고 그게 뭔데? 다 부질없는 한순간에 소멸하는 그런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의미 없는 것으로 다 사라지고 말아요. 내가 막 했더니 나 죽고 난 다음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문영웅호걸도 그렇게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사람들도 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다 함께 우리 6절을 읽어 보실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불에 다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약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값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죽음에 다가서서도 우리는 죽음을 관통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이어져서 의미가 있는 행복한 삶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한 신뢰가 마틴 루터입니다. 옛들에 루터 책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읽었는데 더 루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루터는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강직하게 생기고 아주 이렇게 정말 든든한 그런 믿음직한 그런 모습인데 그분은 그렇게 연약한 분인 줄 제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는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신앙 양심에 이건 아닌데 해서 교황청에 항의문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고 95개 항의를 붙였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못된 놈 죽여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 독일의 칼 황제가 루터랑 교황청 다 보름스 성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보름스 교회에서 제국 회의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루터도 얘기하고 이쪽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런데 늘 좀 서로 화합해라. 정치인으로서는 천주교나 개신교나 다 화합하면 좋잖아요. 싸우면 안 되니까. 루터도 양보하고 좀 화합해. 황제가 그렇게 했는데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의 소신을 밝히거든요. 루터를 불러올 때 황제가 보장했어요. 생명은 보장하기로 해치지 않겠다. 그래서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잡지는 않아요. 그러나 돌아가는 루터를 뒤에서 황제가 파문시킵니다. 이제는 모든 생사여탈권을 다 거두어버려요. 그래서 루터를 해쳐도 누구도 루터를 보호하지 마서는 안 되고 루터를 보호할 수 없도록 다 그리고 파문시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루터를 작센의 선제 후인 프리드리 3세가 납치해요. 납치해서 바르크부르크 성으로 몰래 잡아가요. 잡아가서 거기서 변장시켜가지고 거기 머물게 합니다. 거기서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죠. 최초로 번역해요. 그 당시는 성경도 평신도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그 신부들만 그것도 라틴어로 읽고 뭔 소리요? 하고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이 우민 정책을 썼으니까요.
그런데 루터가 거기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집에 식구들은 이제 부모님들도 루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한 대목이 책에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쓰냐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에 휘말리면서 얼마나 마음의 고생이 심했던지 변비가 온 거예요. 변비가. 그래가지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잠을 못 자고 일을 못 보니까 잠이 안 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있다가 편지에 뭐라고 쓰냐면 어제 4일 만에 일을 봤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초조하고 긴장되고 두렵고 가슴이 떨리고 잠이 와지고 않고 막 속이 타니까 변비가 온 거잖아요. 이렇게 약한 분이셨구나. 그런데도 그 약함을 가진 그분이지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할렐루야.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패 되신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의지하니까, 예수님께 붙으니까 루터가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강해지고 지혜롭고 그리고 의롭게 종교개혁의 불꽃을 피워낼 수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을 건강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도 루터처럼 또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매 금요일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귀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본문 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본문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기에 대꾸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니 주님 어디 계시는데? 뵙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실 수 있을까?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건 간단한 원리인데 자칫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품어지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이게 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는 이 원리, 이게 비법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비결은, 늘 주의 임재의식 속에 사는 비결은 주의 말씀을 품는 것, 늘 말씀을 듣고 믿고 묵상하고 품고 사는 것, 이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머리로 말씀을 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 다른 어떤 친구 소개할 때 만나면 이게 그 친구는 말이야 어떻게 학교는 어디 나오고 키는 몇이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때 탁 악수하면서 누구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참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차원의 말씀이 아니, 그렇게 듣고 악수하고 많이 알아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꼭꼭 곰삭이면서 되새기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100% 안 되겠지만 그 말씀으로 말하고 그 말씀으로 행동하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마음을 품고, 주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기억하며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오늘 2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 더 맺게 하려고 가지를 어찌하신다 하십니까? 깨끗게 하신다고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이렇게 주님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맺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신다. 이건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거든요. 뭐 병들거나 비틀어진 거 다 잘라내서 이제 새롭게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지치게 하시도록 나의 삶,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까지도 늘 드리는, 늘 그 말씀에 비춰서 싹둑 잘라내는, 하지 않아야 할 것들. 말씀이 당장 우리에게 제어하잖아요. 그건 안 돼 하고 말씀이 일깨워 주시면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고 싹 잘라내서 그 모든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는 이런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가 뻗어나가면 이제 꽃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줄기에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고 생각하는데, 2절 첫들머리 보면 주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자기를 제어하고 가지치기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늘 의식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열매가 있는 것이지, 그냥 열매 저절로 맺겠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100%는 아니어도 살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열매가 맺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제어하시고 가지치기 해서 인격, 그 신앙의 영성,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잘 다듬어져서 정말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그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그의 열매로 풍겨지는 이런 삶을 주님은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 교회, 정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비교적 어떻게 좀 바르게 가보려고 발버둥치는 목사로서는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어젯밤에 PD수첩인가 보신 분들은요, 저도 늦게 잤는데, 그래서 보람상조, 무슨 모 목사, 이 사기꾼 같은 목사, 보람상조 들어가신 분들 다 탈퇴하세요. 이 사기꾼들한테. 정말 어떻게 목사로서 그럴 수 있을까? 이 가짜들이 이 목사라고 그냥 어떻게 또 그 사람들은 또 가운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멋져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력을 가지고 흐트러짐이 없이 자신을 제어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깎지 않는 사람은 가짜일 수가 많아요. 가짜일 수가. 그래서 그 말에나 내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하고, 내 행동 하나가 어린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고, 내 생각 자체가, 그저께 말씀 연구에 우리 목사님 한 분 그럽디다. 음란 사이트 같은 거, 이 가지치기 싹둑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기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싹둑, 술 가지치기 하느라고 싹둑 잘라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인들 무너지는 것이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치게 하시도록, 그 말씀으로 나를 가지치게 하시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말을 내어놓는, 그래서 다듬는 이런 작업이 있을 때 거룩한 성도가 되고 성결한 영성을 지닌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때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이 다 행복하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부흥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안 하는 목사인데요, 어린 시절에 부흥사들을 많이 봤으니까요. 그런데 상당한 부분들이 부흥사들이 아주 그냥 오버하고 오도시키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사회 역사에 훌륭한 부흥사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성봉 목사님이셔요.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이성봉 목사님은 가장 맑고 은혜롭게 그리고 깨끗하게 마지막까지 66세에선가 돌아가셨는데 마무리를 잘 하신 그런 훌륭한 부흥사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좌우명이 있는데, 이분은 평소에 주먹을 쥐고 이렇게 다니셨고요. 왜 주먹을 쥐었냐 하면 예수님 손 잡고 다닌다고. 주님 손을 잡고, 주님 손 잡고 다니라고 주먹을 쥐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좌우명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 순간순간 주로 호흡, 일보 주와 동행.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으로 숨쉬고 호흡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이게 당신의 좌우명이었다 해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순간순간 주님 숨 쉴 때도 주님, 그리고 걸어갈 때도 한 걸음 주님 주먹 꼭 쥐고 이렇게. 그렇으니까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잘못 유혹인들 왜 없겠어요? 훌륭한 봉사였으니까요. 막 불빛처럼 사람들은 몰려오고 별별 일들이 다 있죠. 안수해 주라고 부흥사 역사에 여러분들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하인드 뉴스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분 정말 성결하게 자신을 지키고 그렇게 사셨는데요. 그게 바로 순간순간 주로 호흡, 따라 하십시다. 순간순간 주로 호흡, 일보 주와 동행. 아예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지은 찬송들이, 복음송가들이 많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늘 허사가 부르셨는데, 그 허사가와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하는 찬송이 있어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이렇게 정말 뜻깊은 그런 구절들만 제가 발췌했는데요.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되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유익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다 함께요. 예수님 내 주요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동남풍이 불어요. 여러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그래서 쓰러졌어요. 이쪽에 가시가 팍 찔렀어요. 서남풍이 불어서, 서북풍이 불어서 나를 또 흔듭니다. 그래서 가시에 또 찔려서 아파요. 그런데 백합화는 가시에 찔릴수록 예수님 향기를 날린다. 나는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주님 향기 날릴 거야. 이게 찬송의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도 포도원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냥 믿는 것 같이 안 믿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삼류 신앙이냐 아니라 정말 품격 있는 예수 향기 날리는 예수님 사람다운 그런 열매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하고 원하셔요. 그것은 곧 우리를 행복하게 하심이고
내가 행복해서 우리 가족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지면 가족이 행복하죠.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강서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잔치 자리 되고 늘 흐뭇한 웃음 웃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저들이 구원받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열매 맺는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늘 예수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힘써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사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값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주의 전에 부르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